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엿새 동안 첫날과 같은 행렬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요구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접고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돌 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외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리고성 정복의 전략을 묵상해 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시려는 전략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가 아니었죠.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루를 돌면 여리고 성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여리고를 파괴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여리고성을 조금씩 무너뜨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히 무너지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죠.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 하셨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읍 가운데 첫 정복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언제든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리고의 함락은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란과 잔인함과 폭력, 동성연애와 짐승과 교접하는 일, 황금 만능주의로 뒤덮인 문화와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군사력 등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며 그 뿌리까지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뚜렷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진멸되는 가운데서도 정탐꾼을 살렸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 7번째 돌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도 상황과 형편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승리에는 열정이 따라야 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 교훈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